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이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떠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희 저녁 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에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활 제3주간 3주일이고 부활에 관한 복음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의 이야기죠.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부활은 이해하기보다는 체험해야 되는 것인데 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부활에 대한 이 체험들은 제자들이 이런저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해줄 뿐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이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각각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복음서는 기록하였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흔히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언어들이 영적인 언어로 복음서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시체가 소생해서
뚜벅뚜벅 걸어 다니는 그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복음서는, 부활은 제자들의 눈이 열려져 가는 과정, 눈이 점점 영적인 눈이 뜨여져 가는 과정으로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의 이야기, 두 제자의 이야기도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두 제자는 그분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시체가 소생했다는 얘기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한나절을 걸어가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빵을 쪼갤 때야 그분을 알아봤다. 빵을 쪼갠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분을 그 순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작아지시고 불투명해지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특징은 작아지시고 불투명해지셨다. 작아지셨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 안에, 우리 자신들 안에, 또 모든 피조물 안에 작은 모습으로 모든 곳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작은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작아지셨기 때문에 또 모든 피조물 안에, 우리 주위 이웃들 안에도 그 작은 모습으로 함께 하시고, 불투명해지셨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물리적인 눈으로 탁 보고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야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불투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에서 이 복음에서 제 마음을 끌었던 부분은 이 두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은 클레오파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얼마 동안 몇 시간을 같이 걸어갔겠죠? 가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에 제 마음이 갔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또 우리는 이 일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할까에 마음이 가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는데, 성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려졌다는 거죠. 눈이 가려졌다는 거는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려졌는데, 그런데 왜 영적인 눈이 가려졌을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해방하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그 말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해방하시는 분, 영광의 하느님, 힘을 드러내시는 그 하느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주 무력하게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봐야 되는데 내가 기대한 거하고 다른 걸 얘기하시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일상 안에서 너무 그런 거를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얘기하는 진짜 그 속마음, 원래 뜻은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끊임없이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고 사랑의 길을 가르치시고 구원의 길을 가르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하는 그 삶을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그 힘을 드러내시고 해방하는, 오늘 복음에서도 해방자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무력하게 죽었다. 그래서 지금 절망하고 실망해서 떠나가는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말 사랑으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화답송에서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제자들의 마음은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사랑에 관심이 없고 힘에 관심이 있고 영광을 드러내고 해방시키죠. 정치적인 해방을 원하는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기대와 다른 주님, 그 예수님,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없었고 성서는 그래서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자신들도 많이 반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미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그 일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과 일치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일상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볼 수 없다면 작아지시고 불투명하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찾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분,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 나에게 필요한 것만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이런 하느님, 이런 예수님만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면은 작아지시고 불투명해지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는 이 하느님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느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느님은 안 보이죠. 예수님은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사랑을 주시려고 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느님인데 내가 원하는 하느님은 해결사 하느님을 찾고 있는 것이니까 일상 안에서 또 이웃들 안에 있는 그 작은 모습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자기네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보고 싶었던 것만 보려고 하는 그들을 안에서 예수님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우둔한 녀석들아, 욕은 안 하셨겠지만 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깨우쳐 주시잖아요. 어떻게 깨우치시죠? 성서 말씀으로 모세부터 시작해서 예언자들 통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랑을 생명을 나누는 그 모든 성서 말씀을 그들 안에 다시 불러 넣어 주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만이 아니라 그런 하느님만이 아니라 이런 것을 구약에서부터 다 얘기했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는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진 그 고난을 받으시지만 생명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그 하느님을 그들 마음에 심어주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분을 이방인을 자기 집에다가 모셔가지고 빵을 나눌 때야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 보였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를 그런 신앙의 길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적의 하느님, 나에게 온갖 건강과 재산과 모든 좋은 것만 주시는 하느님,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느님은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는 하느님이고 사랑의 길을 가르치시는 하느님이고 다른 이웃들과 빵을 쪼개는 그 길,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이 하느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느님을 갈망할 때만이 우리가 다른 이웃들 안에 작은 모습으로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하느님의 그 안에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 생명의 길로 초대하고 있고 우리의 눈들이 이렇게 뜨여지기를 초대하고 있습니다.